처음으로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 제 기억에는 설교가 계속되는 것이 큰 부담이에요. 이거 새벽 예배도 해야지, 주일날 해야지, 수요일날 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여러분 교회 금요 기도회도 있어요? 그거 봐,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끝나면 이거 해야 되고 막 그래요. 아마 지금 몸은 좀 아프시겠지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또 이렇게 또 한 번 또 이렇게 또 쉬어가고 이러면 목사님은 또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이 한번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야, 우리 목사님 빨리 좀 오세요.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을 말씀은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잔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 잔치를 이제 막 여는 거죠. 그래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의 아들이 혼인하니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잔치에 다 오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사업하러 간다 그러고 일하러 간다 그러고 밭을 샀다 그러고, 그래서 그 잔치의 자리에 오지 않는 거죠. 왕이 아마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방으로 다니면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사람들 다 데려와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왕이 마지막에 와서 그 잔치가 막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한 명이 예복을 안 입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한 친구가 뭐 예복을 안 입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다가 나중에는 손발을 묶어다가 바깥 어두운 데 쳐넣으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라 그래서 아무나도 막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옷 안 입었다고 갑자기 손발을 묶어서 내치는 이런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라도 와도 된다라고 해서 왔는데 초청할 때는 언제고 옷을 안 입었다고 그렇게 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울 때는 오라고 하더니 정작 잔치 한참 하고 있는 도중에 잡아서 다시 내쫓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잘 못 입었을 거예요. 이거 2000년 전 얘기예요. 예수님 때 얘기니까. 물론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을 법한 일을 비유로 들어서 했던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비유를 들어서. 근데 비유를 아무거나 들지 않고 실제 있을 법한 일을 비유를 들잖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뭘 설명하려고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지금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옷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가면 이게 잔치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왕의 혼인잔치지만 그거 말고 그냥 무슨 일반 집에서 어떤 집 주인이 잔치를 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손님을 청하는 자가 옷을 보냅니다. 그냥 평상복 입고 오면 파티 분위기 안 나니까 이 잔치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본문은 왕이니까 왕이 그 잔치에 초대하면서 입고 올 옷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잔치 분위기도 나고 통일감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의 이 한 사람은 예복을 안 입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내준 거 입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안 입었을까? 성경에 왜 안 입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이 좀 사는 사람이었을까? 잘 사는 사람이었을까? 그래서 왕이 보내온 옷보다 내 옷이 더 좋다
나는 내 옷을 입고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왕이 보낸 옷이 유행에 떨어진 옷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옷을 입고 가겠다. 내 옷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왕이 보내준 옷보다 내 옷이 더 좋더라. 그래서 자신의 옷을 입고 그 왕의 잔치에 가게 됐던 거죠. 이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 말씀하면서 잔치에다 비유하고, 잔치 올 때에 옷을 맞추는 거예요. 드레스 코드가 있는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입고 하라. 왜 우리들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무슨 조그마한 소규모 파티를 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옷이 아니라 왕을 인정하는 거죠. 왕이 보내준 옷, 그 옷을 입고 왕의 아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인데, 왕이 보내준 옷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였던 거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입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옷이 아무리 더 그럴듯해 보여도 왕이 보내준 옷을 입어야 그게 정상이고, 그게 그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보내온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주인이 의롭다 여겨주는 그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 이만큼 배웠고, 나 남들보다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고, 나 남들보다 이런 더 많은 경험을 했고,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이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그리고 천국에 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 들어갔다가도 다시 쫓겨나서 손발 묶여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는 잔치에 못 가는 거죠. 잔치에 들어가는 열쇠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그 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날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도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예복이 없는 겁니다. 이거 조금 더 가까이 좀 더 갖고 와볼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이런 은혜가 되고 우리 자손들이 그냥 3대 4대가 다 잘 되고 다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역시 공로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걸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법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복입니다. 여러분, 예복이 그거보다, 예수 믿는 것보다 내가 지금 사장이 돼가지고 교회를 30개 50개를 짓고 이게 더 멋지지 않냐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현대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천국 얘기가 잘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 하나님 나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다 이 땅에서의 어떻게 은혜를 받을지 이것에 우리가 현혹이 된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궁극적으로 정말 따지고 보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최종의 목표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안 가실래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잘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몫이고, 난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 원초적인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냥 꼬맹이들도 유치원 아이들도 다 듣는 거잖아요.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교회를 세우게 했고, 그 교회가 교회되는
궁극적인 힘이 바로 이 고백 안에 있는 것이고, 이 고백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이런 말씀이 이 고백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쇠는 하나예요. 언제나 여기 어디 너 열쇠 어디 있어? 저기 막 열쇠 있네. 저 열쇠가 이 열쇠로도 열리고 저 열쇠로도 열리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열쇠는 무조건 하나예요. 구원 얻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 고백과 함께 교회가 설립되고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예수를 놓치고 다른 거 붙잡으면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이거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잔치집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남들보다 잘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이 남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아서 자손들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 밖에 없으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삶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구원과 천국 이런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시시콜콜한 기도 제목에 매여서, 사실 그거 응답 없어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렇죠? 그거 없어도 나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텐데, 그 시시콜콜한 그 응답이 됐다 감사하다, 나는 사랑받나 봐, 응답이 안 됐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나 봐, 내가 지난주에 빠졌더니 그런가 봐, 이렇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열쇠를 우리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한 번 생각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한 번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겨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지, 안 그러면 내가 잘 되면 내 믿음도 좋아지고, 내가 안 되면 내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의 중심이 나의 형편에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언제 오르락내리락 하세요? 여러분 좋을 때 올라갔다 여러분 안 좋을 때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예수 중심이 안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구원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꽤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이 돼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못 얻어요. 저희 집 아이가 이미 이제 대학교 다 들어가고 막 이제 군대에도 다 제대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저 분당 중앙공원에서 내가 그 창피함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슈퍼맨 옷을 입고 6살 땐가 5살 땐가 그 망토를 휘두르고 그거 내복 같은 거를 입고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은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더맨, 또 아까 내가 뭐라 했지, 슈퍼맨 이런 거 옷 입고 막 벽에 붙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막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입을 내다 막 뛰어내리고 이러잖아요. 그게 미숙한 아이들의 모습이거든요. 미숙한 아이들의 특징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미숙한 아이들은 자기가 못한다는 거를 몰라요. 이거 달면 하늘색 내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 자기가 슈퍼맨이 되는 줄 아는 거죠. 미숙한 성도들일수록 자기가 못한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나 나 슈퍼맨이다 그러고 또 막 달려가는 거나 다 어찌 보면 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욥기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세요? 욥기 어렵고 자식 죽고 뭐 이렇게다가 친구들 와서 막 얘기하고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아,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중간에 끝부분에 38장쯤 되면 하나님이 욥에게 막 질문을 퍼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막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해요. 친구들이 욥한테 뭐라고 하면 욥은 또 항변했다가, 그럼 또 친구들 뭐라고 또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이 참다 욥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해요.
질문을 막 쏟아붓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까마귀 새끼가 어디서 뭘 먹이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그에게 먹이를 줄 때 너 뭐 하고 있었느냐? 그런 질문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수많은 질문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유형이에요. 너 아느냐? 너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의로운 자였어. 혹시나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노아의 방주 아시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예전에 보면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나 육신이나 다 거기 같은데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육신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영이 죽었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살아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요. 착한 일 조금 더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키가 5cm, 10cm 남들보다 더 큰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의로웠느냐, 이거 묻지 않고 오로지 방주에 들어가는 것 하나 가지고 삶을 살았던 거죠. 교회는 바로 그 방주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요. 교회가 동시에 잔치집이기도 하고, 교회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여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도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잔치의 주인 앞에서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은 잘 한 두 분 정도 나오시지만, 예전에 한 5년 전까지 저희 교회 잘 나오셨던 80대쯤 되시는 할머니 소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은 몇 분 돌아가시고 막 그런데, 그 그룹은 소그룹 모임을 딱 하잖아요. 목장 모임을 하면, 저희는 목장이라 부르는데, 목장 모임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테이블 놓고 의자에 앉아요. 그러면 딱 앉으면서 가방을 탁하니 올려놓는 게 일이에요. 그 좀 좋은 가방들, 그런 거 있죠. 어머, 난 쓰지도 않는데, 다 늙었는데 이거 뭐 미국 갔다 오면서 이거 사왔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 턱하니 얹어 놓는 게 그게 일이에요. 그 가방만 6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3개 있고, 여기 3개. 그 가방, 여기 뭐 흰색 가방, 여기 무슨 가방, 뭐 보라색 가방, 그 가방 올려놓고 자식들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맛에 그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 그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를 놓치는 거예요. 좀 못나도 예수로 옷 입은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신비로워요. 교회가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구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해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저희 교인들이 얼마나 집에 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보는지 뒤에서 알게 모르게 이 선행을 얼마나, 그건 하나님이 아실 일이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깨닫는 것은, 누가 믿음이 좋으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교회 출석 잘 하시고 예배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신앙이 좋았던 거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예배를 출석을, 어떤 사회학자는요 4개월 동안 예배를 출석을 안 하면 넌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어요. 그
4개월이 지나면, 예배 없이 4개월이 지나면 그 넌 크리스찬과 똑같은 가치관이 된다라고 이야기. 우리의 신앙이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사실 이게 끊임없이 굴러가야 죄도 안 끼고 이끼도 안 끼고 또 사람들 통해 은혜 받고 누구를 도우며 은혜를 끼치고 나도 은혜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 나와서 깨달아야 돼요. 교회 나와서 여기서 사업의 지혜도 없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기도해 보세요. 어쩐지 어떻게 하는지. 저는 새벽 예배 때,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이렇게 포스트잇 갖고 다니거든요. 포스트잇이랑 성경 이거 갖고 다녀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이거 놓고 해요. 나는 기도를. 그럼 하나님 막 디디디디디 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누가 생각나. 저 집사님 가만히 있어봐라. 지난달에 그 무슨 수술한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까먹고 있었던 거 생각나. 정말 설교의 아이디어도 떠오르면 여기다 또 이렇게 메모하고 그래요. 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있는 시간이라 생각해.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업의 지혜도 사업은 별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별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서 말씀으로 깨닫고 가정도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심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시간이 방주고 시간이 은혜예요. 저는 제가 지금 노회장이잖아요. 그래서 4월부터 지금까지 2달 반을 저희 교회 수요 예배를 못 인도했어요. 여기 오느라. 나 진짜 9월 말까지도 난 딴 데 가느라 진짜 우리 부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 예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하나하나가. 교회 없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에서 끝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예수를 놓치지 않고 있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는 택함 받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신앙에. 제가 예전에 지금 우리 목사님, 요 좋은 목사님이 부목사 때랑 달리 아마 예배가 너무 많아서 말씀에 치여요. 저도 예전에는 오늘은 뭐야, 어디야, 여기야? 알았어. 하면서 내일은 또 뭐야, 어디야? 여기 또 뭐 이거야? 이쪽 강의하는 거야? 이쪽 시리즈 설교야? 그게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걸 하다 보면 은혜예요. 수요일 날, 이게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얘기 못 하는 건데, 수요일 날 나도 교회 나오기 싫을 때도 있다. 저녁에 들어가서 저희 교회 7시 반이거든요. 7시쯤에서 집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밥 다 먹고 이제 이러고 딱 쉬려고 하면 여보 안 나가? 이러면 나도 힘들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그래요. 지금 직장에서 곧장 오신 분들도 있고, 직장에서 지금 상사한테 대판 깨지고 지금 뭐 별의별 일들 다 있고, 지금 그래도 와 앉아 있는 거죠. 와 앉으시니까 어때요? 또 은혜잖아. 그러니까 또 나오면 또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개척 처음에 할 때 새벽 예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조그마한 교회니까 새벽 예배를 제가 문을 열어놔요. 성도들도 꼭 예배 시간 5시 반이라 그러면 4시 50분 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때문에 4시 50분에 가서 나 문 열어야 되는 거야. 열받아. 어쨌든 그럼 난 4시 50분에 가서 문을 열어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와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별로 없고, 맨 그냥 주일날 예배는 저쪽으로 가시고 분당으로 가시고 서울로 가시고 하는 그분들이 그냥 믿음 좋은 그 권사님들이 그냥 예배 시간보다 한 30분 40분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너무 막 기도하다가 내가 30대에 개척했거든요. 30 몇 살 했나? 그때 개척했어요. 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좀 빨리 가지. 안 가. 계속 뒤에서 주여 하고 막. 난 끝나면 문 잠그고 가야 되는데. 그럼 난 막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저 아줌마는 누군데 저렇게 집에도 안 가고 저렇게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난 집에 가야 되는데 난 졸려 죽겠는데 진짜 4시 40분부터 와가지고 내 문 열고 알람을 지금도 3개씩 맞춰놔요. 못 일어날까 봐. 그럼 하나님, 저 아줌마 좀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저 아줌마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은혜 받아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 빈 예배실에 여러분 혼자 앉아보셨어요? 여러분, 그게 큰 은혜예요. 전 지금도 10시 반쯤이면 저희 예배당에 가요. 내가 맨날 앉는 자리가 있어. 거기 가서 혼자 이렇게 그냥 뭐랄까, 모기향은 잘 켜져 있나 확인하고, 문은 다 잠겼나 확인하고, 그럼 거기 또 앉아서 한 10분 15분간 아무도 없는 컴컴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와요. 그러고 나갈 때면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찬송가 흥얼거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가요. 그리고 또 새벽에 와요. 저 아줌마 언제 집에 가요? 라고 했던 사람이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예요. 나 지금 은혜 충만이야 아주. 시간이 방주고 시간이 은혜예요.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그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고, 조금 세상에서는 사장님이다 뭐다 뭐 선생님이다 뭐다 하면서 높을지 몰라도 교회 오면 좀 낮아지고 예수만을 높이는 그런 성도, 그런 택함 받은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